유대인들은 안식 이 계명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계명보다도 이 사계명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나 자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 계명을 어길 경우에는 죽이라고, 사형에 처해라고 너무나 자주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은 성막에 대한 계시를 주시고, 성막에 대하여 이제 만들기 직전에 아무리 성막에 만드는 일이 중요하더라도 안식일 어기고 성막 만들면은 반드시 죽이겠다. 그날에 무슨 일이든지 일만 하면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또 출애굽기 35장도 여세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안식일이라. 이날에는 일하면은 죽일지니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민수기 15장 보면은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모세가 차마 죽이진 못하고 그냥 가두어 놨습니다, 이 사람을. 근데 하나님께서 왜 가두어 두느냐? 회중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러셨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계명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 계명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그냥 앉아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2세기에 그 시리아의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 당시 이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왕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 신앙을 완전히 박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만 골라서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 그 부정한 음식 돼지고기를 먹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우스라고 하는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라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언제 공격했을까요? 안식일 날 공격합니다. 안식일 공격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에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서 수천 명이 살육을 당했습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목숨보다 더 귀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 계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일하는 사람만 죽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일이 어디까지 일이냐고요? 어디까지 일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냥 일하지 말라고 돼 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에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사들이 정했습니다. 야, 일은 이것이 일이라고 하자 해서 39가지를 정했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39가지 사항을 정했는데 여기다가 이것 가지고는 또 부족한 거예요. 이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세부적인 사항을 무려 245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탈무드 안에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다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안식일 계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 엘리베이터는 전 층에다가 다 버튼을 눌러놨고 모든 층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도 좀 번거로우니까 아예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안식일 날에는 버튼만 눌러주는 이방인을 고용해가지고 눌러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아까 보셨죠? 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음식을 다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 오늘 돌로 자마자 죽어야 돼요. 아침에도 불 썼어. 불을 썼어도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찬 음식을 그냥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죠. 데우면은 안 되니까. 비가 와도 우산 쓰시면 안 됩니다. 왜요? 천막을 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산도 천막에 해당되는 것이죠. 냉장고 문을 열어도 안 됩니다. 전기 스위치를 켜도 안 됩니다. 차를 타도 안 되고 운전해도 안 됩니다. 차를 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거나 봉변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왜요? 차도 운전도 일이기 때문이죠. 과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까?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그래서 여섯 동안은 모든 일을 열심히 할 것이로되 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하는가? 10절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는 하나님의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이다. 그래서 그날에는 모든 가족, 남종, 여종, 짐승까지도, 그리고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쉬게 하라. 무슨 일이든지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죠? 11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의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다는 거죠. 자, 키포인트가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날이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일곱째는 쉬셨다. 여러분, 오늘 이 11절의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거죠.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왜 쉬셨을까? 이게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이걸 알아야 안식일 계명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쉬셨을까?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힘들어, 나 좀 쉴게, 그래서 쉬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일곱째 날에 쉬시는가는 천지 창조의 목적을 아셔야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이 보이는 우주 만물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19편 1절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해, 달, 별, 꽃, 나무, 이 우주 만물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우시며 얼마나 전진전능하신 분인가를 알게 하려고 당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죠. 봄이 되면은 우리 교회 주변이 전부 꽃밭입니다. 산에만 가도 이름 모를 꽃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이 모양 저 모양 피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이 새들이요, 이곳에 오니까 정말 이 새천지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가 잠을 깨웠어. 우리 집이 그 징크잖아요. 와가지고 몇 마리가 꼭 때려. 일어나세요 꽁꽁꽁, 똑똑똑.
야, 좀 더 자야 된다. 어제 내 늦게 잤어. 얘는 여지없이 와가지고 떠들이고 있습니다. 이 산에 가니까요, 새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어떤 새는 꼬르르 울고, 그 딱 소리 거치면 또 한 놈이 꼬르르 울고, 또 한 놈이 꼬리꼬리 울고. 아주 완전 삼부 합창입니다.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그 감동이 돼요. 요즘 이제 가을이 되니까 24시간 풀불의 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들리나요? 얼마나 소리가 아름다운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 바람소리. 여러분, 그런데 천지 만물은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얼마나 온유하신지, 얼마나 인자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을 표현하도록 하시는가? 그분이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 그분과 사랑의 교통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다라 하신 이유, 나를 나타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너무 기뻐서 사람과 함께 뭐 하셨어요? 바로 뭐 하셨어요?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것은 당신을 표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대만족.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인 걸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만드신 바,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걸작품 중에서 최고의 걸작품은 가장 마지막에 만든 여자예요. 여자. 제가 여자랑 함께 살면서 날마다 느낍니다. 나와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느끼는 걸 날마다 느끼고, 내가 할 수 없는 생각, 내가 하지 못하는 뭐 그런 일들, 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감정들, 여자 앞에서 우리는, 남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최고의 마지막 걸작품이에요. 포이에마 중에 포이에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는데 이걸 꼴을 보기 싫어 존재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유혹했죠. 뭐라 유혹했습니까? 야,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존재가 아니야. 너가 최고야. 너는 너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해.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아니? 그 선악과 먹으면은 너가 너무나 존귀해지고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 목적을 위해 살아야 그때부터 대박나는 인생이야. 그때부터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었던 거죠. 이것이 죄의 불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을 위해 살겠다. 이제부터 내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겠다.
내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독립선언. 자, 이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이 내 영혼을 꽉 차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순간부터 뭐가 밀려왔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 염려, 불안, 근심, 초조, 온갖 스트레스가 사람의 심령 속에 꽉 밀려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비참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유가 뭐죠? 용도가 변경되었기 때문이에요.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뭐냐면은, 구원이란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본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부르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와 한 영이 될 때 그분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사계명을 왜 주셨을까? 답이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누렸던 그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초점이에요. 하나님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라 이게 아니에요. 그런 율법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렸던, 나와 함께 누렸던 그 영광스러운 세상에 줄 수 없는,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안식을 나와 함께 다시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안식계명을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안식계명을 지켜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 자, 오늘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여러분, 거룩하게 지켜라가 이번에는 카다시, 구별하다, 떼어놓다, 특별히 어떤 목적을 향하여 구별해 놓는 것이 카다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특별히 떼어놓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킬 수가 있는가? 방법이 뭘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58장 자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선악과먹은 인간은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실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나만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는 이 타락한 아담의 본성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나도 뭘 해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예배를 드려도 전부 다 나 잘 되려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날만이라도 이 하루만이라도 모든 13절 마지막에 사사로운 일,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고 내 길로 행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여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라. 다른 말로 예배하는 날로 이 날을 구별시켜 놓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14절 말씀에 너 안에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너 안에 임할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말은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할 것이고 야곱의 기업,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을 누리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물을 내가 안식일 날 너희에게 주게 하려고,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우리를 들로 산으로 놀러 가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만 높이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은혜와 복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려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디서 실패했는가를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무엇이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무엇이 안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이 저렇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것이죠. 실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보수교회, 정통 보수교단 가면은 주일날 돈 쓰지 마, 차 타지 마, 여행하지 마, 짜장면 먹지 마 그랬어요. 이 계명의 초점은 하지 말라 하는데 방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데 방점 있는 거예요. 뭐 하는데? 하나님만을 높이는 데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은,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사계명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사계명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루 종일 교회에 앉아 있는다고, 예배라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사계명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배란 내 존재를 완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나는 죽은 자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바치는 거예요. 예배란 게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내 생각과 내 존재와 나의 모든 이성과 내 인생 자체, 내 목숨도 하나님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때 여러분이 예배의 첫 단추를 잘 깨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 창조의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창세기 2장 1절, 사람을 보시고 안식하셨어요. 여호와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린다고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완전히 내놓아지고 내 일이 끝나고 내 목적이 끝나고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뭘까요? 나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안식으로 들어가셨듯이, 그래, 우리도 안식을 주세요. 하나님의 안식일이면서 또한 누구의 안식일이에요? 사람의 안식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때 상태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때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백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도 종교인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장에 여러분 번제가 나옵니다. 번제의 특징은 제물을 완전히 죽여요. 털을 벗기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 고기를 완전히 토막토막 내어가지고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은 번제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는 바로 예배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뭐냐?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종교란 내가 믿는 신 앞에서 내가 원하는 기쁨, 행복, 평강, 위로, 복을 받기 위하여 신께 비는 게 종교고, 기독교 신앙은 나를 내려놓고 내 문제를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 받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마음속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막 애쓰면은 안식이 안 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안식하시도록 내가 죽음의 자리로 가면은 하나님이 안식하셔.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안식하셔야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지 않고 내가 안식을 누리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안식을 하시도록 나를 죽이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나를 드리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 자가 지금 사계명을 지키고 있다. 히브리 4장 10절,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자기 일을 쉬셨던 것처럼 자기 일을 내려놓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도록 내 일을 내려놓는 사람이 누구의 안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비결은 자기 일을 끝내야 한다. 자, 그렇다면 다시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도대체 누가 자기 일을 끝낼 수 있나요? 설교 한 번 듣는다고 네버. 인간 뼛속 깊이 뭘 해도 나를 위해 살려고 하는 아담의 본성이 꽉 차 있는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예배당에 와가지고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목적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안식케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못 드려요.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안식일 계명을 완성시킨 분이 계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죠. 자기는 죄수의 몸에 되어 피 흘려 죽어가고 있죠. 밑에는 어머니가 지금 자식을 바라보고 피 끓는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루었다. 대테레스 다. 이게 뭘 이뤘다는 말씀이죠? 네? 죽어도 내 일을 내려놓을 수 없는 뼛속까지 깊이 아담의 본성이 새겨져 있는 우리 인간들을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드릴 수 있는 구원을 이루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함 받고 천국 가는 일을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도 나를 주님께 드릴 수 없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 인간 죄성 나를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온 존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일을 이루셨다. 이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일을 내려놓습니까?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보아질 때, 그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겨질 때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조금씩 조금씩 죽여나가는 것. 죽을 때까지 나만을 살아가는 이 본성이 조금씩 조금씩, 언제 이렇게 주일날 와서 생명의 떡을 먹을 때마다, 이 말씀을 먹을 때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서 자기 일을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계셔야 되지만은, 이 자리에 서 있는 목사는 반드시 생명의 떡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를 죽음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 앞에 나는 죽은 자로 설 수 있도록 그 생명의 떡을 먹여야 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자리에서 주님께 드려지고 싶은데 나오는 이야기가 육신의 이야기가 나오고 세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복받으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러분을 거기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두 가지 축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때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을 거기로 인도하는 이 떡이 선포가 되어 이 두 개가 스파크 일어날 때 하나님이 안식을 하셔요.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려요. 이것이 사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온전히 못 지켜요. 죽을 때까지. 사계명 못 지켜요, 우리. 그러나 지켜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왜 주일이라고 하셨을까? 한 주라도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살면은 나도 모르게 육신이 올라와요, 여러분. 안 그래요? 하루만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져도 바로 안에서 육이 올라오는데요. 근심, 걱정, 미움, 시금식도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날은 한 주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내 영이 병들어가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인다는 말은 그래서 너 영이 죽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와서 뭘 먹어라? 생명의 떡. 레위기 24장 말씀 보면은 성소에 진설병상의 떡이 있는데,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올려놓습니다. 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새 떡을 진설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 새 떡을 누구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제가 생명의 떡을 드리지만 누가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뭐죠?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는 이제부터 내 목적은 끝났고 내가 주님의 그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가 오늘 말씀을 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속사람을 강하게 하셔서 이제는 찬양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존재가 찬양이 돼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안식일로 지키는 것은 주일만 안식일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안식일로 지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리의 삶 자체가 주일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나머지 6일을 지킬 수 있을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날 먹지 못하면 나머지 6일은 죽음의 날이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
이 날만큼은 완전히 떼어놓는 거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만 나머지 90%도 하나님을 위해 쓸 수가 있어요. 11조는 내 전 존재와 전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만이 나머지도 드릴 수 있듯이 오늘 하루가 온전히 안식일로 들어진 자가 나머지 6일도 주일로 지켜줄 수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테마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신약에는 무슨 날을 지켜요? 일요일을 지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그 완성을 언제 하셨어요? 부활절날 하셨어요. 부활절날. 근데 그 부활절이 언제예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그 안식을 내가 하나님께 함께 누리려고, 누려야 내가 나머지 날도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인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모인 것이지, 계명을 지키려고 이것도 예배 참석 안 했다가 또 한 주간 뭐 또 잴 수 없을까 봐, 그게 아니고 이 영원한 창세기 2장 1절에서 드렸던 그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려 내 나머지 날도 천국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지. 할렐루야. 이 안식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끝난 순간부터 다음 주 주일 오실 때까지 누리시다가 또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놀라운 복을 너무나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당에 앉았다가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오히려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안식일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 내 목적이 끝난 자,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진 자만이 안식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번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해빛지사는 교회에서는 매주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떡을 먹임으로 성도님들을 안식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